북한의 어떤 사람이 하얀 백마 타고 사진 찍은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김일성 일가족들이 주로 하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특히 또 백두산에서 그죠? 그런 사진을 찍습니다. 하얀 백마를 탄 사람하고 작은 당나귀를 탄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멋있습니까? 하얀 백마 타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죠. 우리나라의 이만희처럼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처럼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 이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주로 하얀 이 백마를 타고 그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라고 이렇게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인터넷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 말탄, 하얀 백마 탄 이단 교주 치면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내다라고 이제 이단 이 교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백마를 탄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미지와 그렇게 자기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당나귀를 안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까? 예, 당나귀도 어린 당나귀, 새끼 당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 당나귀가 있는데 어미 당나귀는 안 타고요,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면 당나귀를 타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도 당나귀를 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대관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한나라의 왕은요,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이 말을 타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말을 타고요, 위풍당당하게 그 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초라하게 양의 어린 나귀의 이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하고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그런 일종의 코미디로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장면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면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볼품없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단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하고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용납받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심판날에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 진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왕, 그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인간들의 대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제대로 환영하지 못한 인류의 모습.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 내 왕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한테?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나귀를 타고 너에게 들어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올 때에 어떠한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나에게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 나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나에게 오신다. 왕이 우리에게 오면 환영 행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면 환영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말입니다. 신발 500컬레 주신 그분 오셔서 사진도 찍고 기정식을 했는데 그 기정식 준비를 누가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정품을 주면서 그 기정식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이 오면 그 왕의 이 환영식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입성식, 왕의 대관식을, 환영식을 누가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으면요. 제자들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토록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환영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럼 누가 그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준비하십니다. 백성들이 환영하던
환영하지 않던, 오해하던 오해하지 않던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왕의 입성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대접받는 만큼 만족하기도 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할 때 이 내빈석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빈석 자리에 누가 앞자리에 앉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 내빈으로 초대됐는데도 내빈석 자리에 앉지 못하고 또 보통 사람들과 같이 앉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연합회 행사를 좀 했는데,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와요. 양산은 시장이죠, 그죠?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면 누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그죠? 네. 시장이 앞자리에 앉으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국회의원이 기분 나빠합니다. 국회의원을 앞자리에 하면 시장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시행사면, 그죠?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럼 국회의원들과 시장들만 화를 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어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또 목사님이 제대로 손 안 잡아주면 기분 나쁘죠. 그죠?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환영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빴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고 온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그 왕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스스로 이 환영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마음, 왜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본문인데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며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우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이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다니 하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경험 하나를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4학년 때 졸업 기념으로 우리 신학생들 이제 같은 학우들이 지리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때가 5월 달인데도 지리산 그 위쪽에 가니까 춥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지리산 이제 깊은 골짜기에 있는 교회에서 1박을 하고 천왕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 오후에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굉장히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5월 달인데도.
그런데 이제 그 방이 4개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이 군불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 막혀가지고 아예 불을 떼도 이제 이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워서 불을 떼야 되는데 군불을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개 그 군불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을 잘 떼거든요. 그래서 그 3개를 제가 불을 다 직접 붙이고 장작을 넣어서 활활 타게 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끝났으니까 쉬려고 들어가니까 제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안 나빴을까요? 예? 예, 기분 나빴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제가 그 군불 뗀다고 이 애를 쓰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걸 제가 일부러 나서서 못해서 제가 했는데 참 제 자리가 없다니까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찬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화를 안 냈는데 왜 나는 서운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도 내가 그것을 혜택 못 받아도 감사하고 기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요. 만약에 그 방에 자는 사람이 제 자식이 있다면 제가 군부를 떼도 저는 따뜻한 방에 잘 자리가 없어도 찬 방에 자도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좋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평화의 소식, 구원, 하나님이 그 마련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평화의 소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으면 서운하고요, 화가 나고 신경질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도요, 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좀 우스꽝스럽고 좀 초라하게 보이면 그러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 아무런 문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낙이 새끼,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새끼를 탔을까요? 어미를 타도 되는데 새끼를 타는 게 훨씬 우스꽝스럽습니다. 큰 낙이도요, 큰 낙이가 송아지만 합니다. 그러면 낙이 새끼는요, 한 염소만 하다고 생각해요. 염소 위에 큰 어른이 타면 좀 맞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낙이 타는 것도, 다른 왕들은 다 백마를 타는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몸까지도 내어줘야 되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못해서 백마를 안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끝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십니다. 말은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도 원하면 12사단을 말합니다. 12군단을 말해요. 영 군단인데 12군단의 병사들을, 천사들을 데려와서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을 제한하고 오히려 죽음과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 힘의 숭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이 세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힘있고 권세있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마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는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9절에 외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 자체는 맞지만 그 외침의 기대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자손,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지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재판받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가 돌변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일주일 전에 한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환영했는데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돌변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돌변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힘의 숭배 사상이 드러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욕망하는 예수님을 이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을 해서 그 욕망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 타신 겸손한 예수님보다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겸손, 섬김 이런 것만 강조하면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인기가 많겠습니까?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그 예수님의 그 힘, 파워, 그 능력을 강조해야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심판대에 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신 이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말씀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 무시하고 멋지게 웅장하게 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었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이 771만 명이랍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771만 명인데 출석교인은 한 5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단이 68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잘 넘어갈까요?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단에 넘어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엉터리로 이야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 텔레비전이 아닙니까? 하여튼 요즘에 그 이단 드라마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이
정명석 같은 그런 교주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는 자기 고향의 선산에 자기 죽을 묘지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기가 들어갈 묘자리까지 다 봐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진짜 허황된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서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이 오면 이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웅장하게 화려하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서가랴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범어종학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하고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따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납득은 안 되지만 남의 이 가축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순종으로 왕의 입성식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순종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이분은 숨은 예수님의 제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써시겠다 가니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약속은 안 되어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거 좀 부탁할게요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목사님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보고 하필이면 내보고 그걸 하라 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다 하니까 기쁘게 드리는 거죠.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알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잔치, 그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화려하게 백마 탄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는 나귀 새끼, 이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겸손한 주님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환영합니다. 겸손한 왕, 순종의 왕, 사랑과 긍휼의 왕을 바로 알고 바로 찬양하며 올바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